오늘 야고보서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야고보서에서 행함이 뭐냐라는 걸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장 오늘 전체를 다 우리가 읽었습니다. 다 강해는 한 절 한 절 강해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듣고 나면은 2장에서의 행함을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 믿음이 증명받는데 그 행함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뭐겠냐.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1절부터 어떤 회당에 이제 이 사람 오늘날은 교회죠. 금가락지를 끼고 온 사람하고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 입고 오는 사람은 좋은 높은 자리에 앉게 하고, 그리고 또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낮은 자리에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해당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폭 단체나 가면 그러죠. 조폭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보스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러죠. 세상의 교회나 어느 집단의 공적인 모임에 가면은 초신자를 이렇게 대우하는 게 아니다라. 그래서 이거는 단지 비유를 들기 위한 이야기였지 우리 교회의 실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세히 뜯어보면은 사실은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은 위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낀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겠어요? 알고 보니까 이게 쭉 보면은 뭡니까? 율법을 아는 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옛날에 구약에 바리새인처럼 행하는 자들이 교회에서 뭘 하고 있다고요? 가난한 자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렇게 여러분 오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예수님도 이 이웃 사랑을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가진 거 다 빼앗기고 그만 죽게 되었어요. 레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지나갔습니다. 제사장도 가다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누가 사마리아인은 가다가 자기 나귀에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오히려 돈까지 더 호의하게 줬습니다.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행함이란 뭐냐? 여기서 행함이란 말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행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야고보서만 행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경이 다 행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학은 행함이 필요 없습니다. 철학은 뭐예요? 지혜의 놀이입니다. 말장난이 철학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를 하냐면 순교까지 각오할 정도의 행함, 그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제일 마지막 마지막 책 계시록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뭡니까?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시록에서 나는 이것을 행해야지, 그런 구절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왜 계시록이 행함의 서신일까요? 그래서 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 제가 자주 인용하는데 맨 마지막 장 22장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즉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뭐냐 하니까
내 말이 진실인 것을 프루브하는 것, 증명하는 그것이 야고보서의 행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금가락지를 끼고 그 좋은 옷을 입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지금도 교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형식적인 그 사상적인 그런 믿음만 가지고 행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해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다. 이 사람들이 왜 차별하냐 하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에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그런 거 있었는데, 교회에서 장로님이나 좀 목사님 좀 보수적인 교회 가면요, 평신도들은 이렇게 이씩 낙 깔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을 굉장히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행함이라니까, 우리 1장에 이야기했죠. 과부, 환란 중에 있는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라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와, 성교와 구제 이러죠. 성교 한번 따져볼까요? 여러분, 성교가 사람이 합니까? 구약에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그 선교가 없던 시절에 하나님이 선교사 한 사람 딱 집었는데 누구냐? 요나를 집었어요. 요나야, 너 니느웨 가 선교하라. 이러니까 요나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왜 니느웨 가서 선교하라 합니까? 난 니느웨 가서 선교 안 하랍니다. 라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가는 요나를 잡아서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훈련시켜 가지고 물고기가 다시 토해 가지고 다시 그 니느웨에 가서 선교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할 수 없이 그냥 폼만 잡아서 선교합니다. 그냥 궁시렁거리죠. 이 성이 사흘 후에 망할 것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회개하고 다 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가 회개한 거예요? 요나가 회개시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한국에 뿐만 아니라 이 지금 아프리카에 굶어가는 사람 많이 있는데, 진짜 그들이 음식이 없어서 굶주렸습니까? 그거 아니죠. 시편 몇 편에 나옵니까? 시편 51편입니까? 나오죠. 하나님이 뭘 기뻐하느냐? 살림이 다 내 것인데, 너희가 제사 지내고 뭘 하더라도 다 내 것인데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가 가장 뭐라고요?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15편 읽었는데요. 굉장한 말씀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정직하게, 시편 15, 이게 다윗의 시인데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행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함의 내용이 뭐냐라니까,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랬습니까? 4절에, 2장 4절에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이것이 뭐라고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이 말씀의 경지에 안 올라와서, 그리고 화석화된 교회 아니고 이 작은 교회에서 진짜 생명만 붙들고 살아가는 이 작은 교회, 이 생명의 교회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그걸 모르지만, 큰 교회는 여러분 화석화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교회 숫자를 자랑하고 그 교회의 그 담임 목사의 유명세를 자랑하는 이런 것들 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부터 나옵니다. 1편에 뭐라 했습니까? 1편에 행함이 뭐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람은 14절에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기서 행함은 진실을 이야기해요. 진실. 아까 진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실이 뭐예요? 여러분, 진실이 어디서 나옵니까? 진실은 고아와 가부 같은 진짜 그 어려움 당한 사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딱 대했을 때 그 나오는 그 태도가 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만일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기에서 일용할 양식은 먹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교회에 온 처음 이방인들 같은 사람들,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말씀 행할 수도 없고 뭔가 이렇게 규율도 없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헐벗게 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쳐라. 여러분, 오늘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요,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성경을 적게 했습니다. 그렇죠? 네, 오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일수록 헌금을 적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헌금을 보면은요, 누가 헌금을 많이 하느냐면 고아와 과부들이 헌금을 많이 하지, 부자들이 헌금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와서 그냥 배만 내밀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그러지 격려하거나 말 한마디 그래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야고보는 행함이 있는 두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진실을 나타내야 되겠느냐? 누구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함이란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행함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행함을 했던 두 사람, 오늘 아브라함과 라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고향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까지는 복을 준다 이래 했으니까 좋아요. 복을 주고 약속을 아들을 준다 하니까 좋았는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행함이 진실로 나타난 게 뭐냐면은 네 재산 다 내놔라 그랬을 때, 그 재산이 뭐였습니까? 어떻게 얻었던 아들 하나, 그것도 아들을 제법 키웠어요. 나무에 짐을 질 수 있는 정도의 아들이니까 적어도 한 15살 이상은 됐겠죠. 그 아들을 지정한 산 모리아 산에 가서 나를 위하여 그 각을 뜨고 이 제물을 삼아서 예배를 드려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누가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그 불리한 그 가운데서도 그걸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됐다. 진실된 예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배가, 그 전에 수많이 드렸던 그 예배가 마지막에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진짜로 그 예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배라면 이삭을 드린 그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아브라함은 뭡니까? 오늘 시편 다윗의 말에 의하면 뭡니까?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합을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왜 나왔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성경에 이게 하나님의 그 행함을 이야기한 사람 중에 많이 있는데 왜 라합을 이야기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라합은 뭐예요? 어떤 신분입니까?
이방인이죠. 또 뭐예요? 여자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이 라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어땠습니까? 부지 중에 그 정탐꾼을 이렇게 맞다 드리게 된 거죠.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중에 정탐꾼의 목숨까지 이렇게 그 살려주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여리고 성이 멸망을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리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는 멀리서 들려오던 그 하나님 말씀,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그 언뜻 들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 여리고성은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자기는 알았다라는 거죠. 글쎄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이 라합은 어떻게 자기 민족을 배반한 거 아니겠어요?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내 가족을 살리는데 좋게 생각하면 그러죠. 이제 배가 파손해서 다 배가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그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내가 가진 구명조끼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진 그 구명조끼를 가지고 내 형제들을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했던 오늘 다윗처럼 이야기하면은 이 라합은 뭐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이 오만한 자들이 누굽니까? 여리고 성에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것으로 충만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땅들이 다 가나안 땅이었어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모슬렘이 그런 땅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우리가 모슬렘의 나쁜 점만 생각하면 모슬렘 지역이 그런 지역 같습니다. 모르죠. 또 하나님 그 속에 또 라합 같은 사람을 심어놨겠죠. 그래서 오늘 2장 26절 이렇게 마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장에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 말씀은 누구에게 보냈다고요? 그 12지파의 교회의 선생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생된 자가 하는 게 뭐예요? 선생된 자. 뭐예요? 말이잖아요. 말. 입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고보가 말한 것, 행함이 없는 믿음은 진실한 거다. 이 행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입술에서 나오는데 오늘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마음에 서운한 거 있으면 그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오랫동안 믿고 왔습니까? 그러면은 젊었을 때 그 믿었던, 그 순수했을 때 믿었던 그거 끝까지 지키시기 바랍니다. 저는 22살에 예수 믿었는데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제가 예수를 안 믿으려고 그랬는데 안 믿으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믿으면서 결심한 게 몇 가지 있었습니다. 뭐 있었냐 하니까 나는 예수 믿고 목사가 되는데 대접받는 목사가 안 되고 대접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대접을 하는 것보다 대접을 많이 받지만 사실은 제가 대접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여러분 혹시 저한테 대접 못 받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목사님 대접한다는데 오늘 대접 한번 해주십시오. 하십시오. 저도 책임지고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젊었을 때 순수했을 때 했던 그 사랑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부부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나이 많은 부부들 계신데 결혼식에서 했던 그 서약 뭔지는 모르겠지만 있었죠? 그거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좀 세례 받았을 때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거 있어요.